우리 지휘자 우리 권영국 집사님 개인 사정으로 사임을 하시고 미국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한번 환송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하여 죽을 뻔하다가 결국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습니다. 37장 36절에 올라가서 보시면은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사서 바로 왕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은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는데 애굽으로 끌려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이 요셉이 며칠 사이에 완전히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요셉의 이런 신분의 변화는 예수님과 비교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성자 하나님이신데 스스로 인간의 모양으로 이 땅을 찾아오셨고 율법 아래 종이 되어 사셨으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섬겨 주셨습니다. 메시아의 이런 종의 모습에 대하여 시편 40편 6절 말씀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자, 우리가 가진 성경은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다른 번역을 보면 내 귀를 뚫으셨다. 귀를 뚫었다. 왜 귀를 사람들은 뚫을까요? 남자분들은 귀를 뚫은 분들이 젊은 청년들은 가끔 있는데 여자분들은 귀를 뚫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를 왜 뚫습니까? 잘 모르십니까? 예. 귀걸이를 하려고 귀를 뚫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명하신 규정을 보면 출애굽기 21장 5절 이하에 어떤 종이 그 주인의 집에서 6년 동안 성실히 일하면 7년째 되는 해는 그 종을 풀어줘야 됩니다. 안식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이 종은 7년째가 되면은 자유인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자유를 얻는데. 그런데 종에 따라서는 나는 우리 주인님을 평생 동안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 주인님이 우리 아버지보다 우리 어머니보다 더 잘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데 내가 구태여 이런 주인님을 떠나기 싫습니다. 그렇게 종이 자원할 경우에 그 종을 주인집 문 앞으로 데리고 가서 문이나 문설주에다가 귀를 갖다가 대고 송곳으로 귓구멍을 뚫어라. 고막으로 뚫는 게 아니라 옆을 뚫었겠죠. 그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은 이제 죽을 때까지 그 주인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여겨집니다. 자율에 맡기는 거죠. 그리고 정말 좋은 주인이라면 종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가족으로 생각하며 아마 자녀처럼 대할 수도 있겠죠. 그런 주인을 떠나 자유인이 된들 재산이 많으면 모르겠습니다만 노예 출신의 재산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자기를 사랑해주는 주인을 떠나지 않고 종으로 섬긴다.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시편 40편 6절에서 본 것처럼 주께서 내 귀를 뚫으셨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의 귀를 뚫었다.
메시아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와서 섬긴다는 것을 예언한 말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종이 되었지만 이상한 종이 되었습니다. 바로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종이 되면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없습니다. 그의 목숨까지도 주인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형통이라는 말을 설명하고 있어요. 2절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에도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23절에 내려가서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계속하여 요셉의 이름이 나오는 곳마다 형통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그가 억울한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형통함은 환경에 관계없이 계속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자를 형통하다고 말씀을 합니까?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자는 그러면서 2절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묵상한다. 말씀을 읽고 듣기도 하고 기록도 하고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생각하고 그 말씀의 의미를 늘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묵상한다는 이 의미를 새가 지저귀는 것처럼 계속 새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뭔가는 계속 말을 하는지 노래를 하는지 계속 조잘조잘합니다. 또 여러분 소를 보셨습니까? 시골에 옛날에 소를 보신 분들 소가 얼마나 많은 걸 먹습니까? 우리 밥 공기 따지면은 20개, 30개도 더 먹는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가서 소가 염을 먹는 걸 봤습니다. 커다란 혀로 그냥 젓가락도 없이 그냥 잘 먹더라고요, 소가. 잘 먹는데 소는 위가 몇 개입니까? 4개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죠. 대신방이 이제 거의 맞춰졌는데요. 코로나 3년 동안 신방을 못하고 코로나 이후에도 한 3년이 지나 6년 만에 지금 대신방을 하는데 각 가정에 가면은 너무 그냥 정성껏 차린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 내가 소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다 한꺼번에 그냥 넣었다가 배가 고플 때에 꺼내 먹으면 좋을 텐데 위가 하나라서 아쉽구나. 참 준비한 분들에게도 죄송해요. 조금 먹고 가면. 그래서 그래도 포장된 거 있으면은 이거는 비닐 가방에 넣어 가겠습니다. 가방에 이제 넣어 가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소가 그렇게 한꺼번에 잔뜩 먹고는 그냥 앉든지 눕든지 해가지고 그 먹은 것을 그냥 배가 고프면 또 위에서 끌어내가지고 끄잡아내가지고 또 씹고 소를 가만히 보시면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잠잘 때 외에는 계속 입을 움직입니다. 계속 먹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의 자세가 돼요. 하나님 말씀을 교회에서만 듣거나 주일학교 학생들이 교회 와서만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경을 읽고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읽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기억하며 묵상하는 것 바로 그런 자의 삶이 형통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한다는 의미는 잊지 않고 그 말씀을 기억할 뿐 아니라 말씀대로 살려는 결단을 하고 생활에 실천한다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그의 환경을 보십시오.
아버지를 떠나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아무도 자기 편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가 누명까지 뒤집어 쓰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습니다. 이사야 52장 13절 말씀에 장차올 메시아의 형통을 예고했습니다. 읽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내 종이 형통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의 종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장차올 여호와의 종은 누군가? 메시아입니다. 그 메시아는 통치자로 높임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종의 모습으로 예언되어 있고, 여기 말씀처럼 내 종이 형통할 것이다. 그를 많은 사람들이 받들어 그를 높이 지극히 존귀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대신 죽었음을 믿습니다.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부르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지 않고는, 그 이름 앞에 항복하지 않고는,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는 가장 존귀하고 높은 이름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삼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으나 주인을 크게 기뻐하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드라마 같은 옛날 드라마를 보시면은 유럽도 그렇고요. 사람들이 그때는 돈을 주고 노예를 사지 않았습니까? 그 노예를 살 때도 보면은 노예가 건강한지, 일을 잘할 것인지 잘 살펴서 노예를 사고, 건강하고 일을 잘할 것 같은 노예는 굉장히 비싸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주인이 비싼 돈을 주고 노예를 샀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과 뜻밖의 자기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면 그 노예는 또 팔아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보디발에게 정말 귀한 존재가 되었어요. 정말 보디발로 보면은 굴러 들어온 복이 바로 요셉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인이 요셉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하고 잘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그 애굽의 보디발은 하나님을 안 믿는 자예요. 그러나 이 히브리인, 유대인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인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된 것이고, 주인은 그래서 요셉 때문에 기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가정의 모든 일들을 요셉에게 다 맡겼어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집사와 같은 그런 위치죠. 우리 집사님들 교회에서 말고요. 옛날에 보면 집사들이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에는 총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모든 일들은 다 요셉이 맡은 거예요. 주인이 요셉을 신뢰하며 모든 소유, 재산을 그에게 다 맡겼습니다. 5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고, 여호와의 복이 보디발의 집과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도 임했다고 그랬어요. 집안일이나 또 밭에 채소나 곡식이나 과일이나 모든 것들이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처럼 마음과 믿음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6절에 보니까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청년이었습니다. 비록 그가 노예 신분으로 와서 자유를 뺏긴 채 부모를 떠나 낯선 환경에서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주인의 말에 절대 복종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의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그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는 전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도 가만히 보시면은 어려움을 만나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 만나면은 아니 당신 얼굴이 반쪽이 되었습니다.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그의 환경과 그가 당하는 어려움이 자기도 모르게 얼굴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누구보다도 아름다운 분이 아니시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 아니겠습니까? 온유하고 인자한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십자가에서 모든 조롱과 수난을 다 겪으셨습니다. 그런 모습에 대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고난당하는 주님의 겉모양이었고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지켜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 말씀을 읽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신음소리를 내시며 이제 운명하시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늘의 해가 빛을 잃고 칠흑 같은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을 지켜보던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던 사람들은 진실로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그들의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시인했습니다. 우리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반주 없이 한번 불러볼까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화 산 밑에 백합화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형은 할 길 전혀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분이심을 믿으시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용모를 가진 이 요셉을 마귀는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를 통하여 성적으로 젊은 청년을 유혹합니다. 7절에 보니까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눈짓으로 유혹을 합니다. 8절에 요셉이 거절하자 10절에 보면 그 여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날마다 요셉을 유혹합니다. 요셉은 아예 그 여자와 함께 있는 자리조차도 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이 일하러 집에 왔는데 11절에 보니까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집안에 없었고 보디발의 아내와 요셉뿐이었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좋은 기회로 생각을 하고 다시 유혹을 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유혹을 물리치고
자기의 옷을 여인의 손에 버려둔 채로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을 쳤습니다. 36개 출행랑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무슨 남자가 그렇게 용기가 없이 그렇게 비겁하냐, 무슨 도망을 가느냐. 여러분, 전쟁에서는 전진만이 작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작전상 후퇴도 있는 것이고, 요셉은 죄의 자리를 벗어난 것입니다. 창세기 39장에 이 요셉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바로 직전에 38장을 보시면 요셉의 형 유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하여 아들 3명을 낳습니다. 엘과 오난과 셀라에. 첫째 아들 엘을 결혼을 시켰습니다. 다말이란 여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런데 첫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 유다는 둘째 아들 오난을 다시 다말과 결혼시킵니다. 옛날에는 결혼하여 살다가 남편이 죽으면 남편 동생, 시동생과 또 결혼을 시켰어요. 자, 그런데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이제 셀라라고 하는 셋째 아들, 작은 시동생이 남아있는데 나이가 너무 어립니다. 그래서 시아버지 유다가 며느리에게 너 기다리고 있어라. 저 셀라가 크면은 결혼을 시키겠다. 그런데 유다도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저 며느리가 도대체 어떻게 돼가지고 큰아들하고 결혼했는데 큰아들이 죽고 둘째하고 결혼시켰더니 또 둘째도 죽고 이제 아들 셀라밖에 안 남았는데 저 아들도 결혼시키면은 또 죽을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셀라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 자부의 입장에서, 다말의 입장에서도 생각해 보니 도무지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다말이 창녀로 분장을 하여 시아버지를 유혹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고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시아버지하고 자부하고 어쨌든 관계를 가지고 쌍둥이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실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거짓이 없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하나의 증거예요. 자, 그렇게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38장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성경에 그냥 이런 건 좀 빼시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왜 거기 넣었겠습니까? 39장에 바로 이어서 요셉이 이렇게 자기의 정결함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다는, 성적으로 타락하지 않겠다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39장에 기록하므로 이 유다와 요셉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은 하나님에 의하여 흙으로 빚어지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첫 번째 사람 아닙니까? 물론 하와가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지만 성경은 아담에게 책임이 있음을 말하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죄악이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사망의 종로를 하게 되었음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다른 한 사람을 대조적으로 말합니다. 두 번째 아담이며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죄가 아니라 의를 가져오게 하고 저와 여러분들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사망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종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며 영생을 누린다는 이 귀한 은혜가 두 번째 아담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바로 38장과 39장의 이런 대조가 두 아담을 대조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어떻게 죄를 물리칠 수가 있었습니까? 9절에 가서 보시면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주인께서 나에게 모든 소유를 맡겼지만 당신은 내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종임을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의 자리를 망각하고 선을 넘고 자기가 올라가서 누릴 자리가 아닌데 욕심을 내므로 말미암아 멸망당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은 이단들의 교주가 다 그렇습니다. 교주들 가운데는 특별히 기독교와 관계된 교주들, 이단들은 그들이 처음부터 타락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은사도 많이 받고 병 고치는 은사도 가진 사람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올라가지 말아야 될 자리, 재림 예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재림 예수다. 올라가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것이 결국 그들을 멸망시키고 말았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신분을 알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악을 행할 수 없다. 범죄할 수 없다는 그런 굳은 결심을 했고 그것을 끝까지 지켰기 때문에 피가 끓는 젊은 청년이 성적인 유혹을 받았을 때에 그것까지도 뿌리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자, 요셉이 이렇게 도망을 치고 그 자리를 피했는데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자, 여기 뭘 피하라고 그랬습니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한 말씀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그래서 요셉도 피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말에 식사를 곧 하셔야 되는데 뭐가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 해서 피한다고요? 더러워서 피한다. 예.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라 죄가 더러워서 피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성도가 세상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지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피하는 것이지 죄가 무서워서 피하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을 때 40일 동안 줄이신 이후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된 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만 경배하라. 예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세상에 어떤 유혹과 어떤 공격을 고난을 당하고 어떤 쾌락 앞에서도 하나님만 경배하는 성도가 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물리친 요셉을 기다린 것은 무엇입니까? 거짓 증언이었습니다. 거짓된 것으로 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도 상했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자 돌아온 자기 남편에게 요셉에게 죄를 뒤집어 누명을 씌웁니다. 여보, 당신이 사온 저 히브리 노예가 나를 능욕하려고 하다가 소리를 지르니 옷을 내게 남겨둔 채 도망을 갔습니다. 보디발은 그동안 요셉을 믿었지만 자기 아내의 말을 더 믿었어요. 결국 요셉을 왕에게 잘못한 죄수들을 수감하는 정치범이 있는 감옥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이 말씀도 하나의 복선이에요. 복선. 요셉이 들어간 감옥이 어떠한 곳인가? 여러분, 진실은 변명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말해도 상대방이 나를 의심하는 것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변명을 해도 그것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때가 되면 진실은 밝혀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얼마나 많은 거짓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에 대하여 거짓된 증언을 했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9절과 6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예수님을 해칠 거짓 증인들을 찾았습니다. 예수님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예수님께 불리할 그런 증인들을 찾았어요. 많은 증인이 뭘 하나 얻어먹을까 하고 왔습니다. 그러나 예선전에서 다 탈락이에요. 들어보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거짓 증인을 찾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들어봐도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니까 돌려보내고 아무도 예수님에 대한 똑바른 증언을 하는 사람들이 없었고 다 거짓된 거짓 증인들이었어요. 거짓 증인들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저 예수가 성전을 헐면서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습니다. 신성모독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비유적으로 말씀한 것인데,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이 그런 식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꼬투리 잡고 그렇게 고발 고소를 했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도 마귀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 돈을 주고 군인을 매수하여 우리가 잠잘 때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렇게 거짓말을 퍼뜨렸지만, 지난 약 2000년 기독교 역사는 예수님의 부활을 온 세계 만방에 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은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모습 역시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야 53장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과거형으로 나와 있지만 장차 오실 여호와의 종 메시아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앞에서 아무런 입을 열지 않고 잠잠한 양처럼 십자가의 제물이 되신 주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분명한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당하는 불이익이 있고 억울함이 있으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자들이 나를 공격하고 위협해도 모든 일들이 형통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묵묵히 고난을 당하시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여도 끝까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끝까지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본받으시고, 또한 요셉을 본받아 끝까지 인내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